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분단 왕국,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통일 왕국에서 분단 국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복잡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복잡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 왕조실록의 이해를 하려면 왕들의 이게 순서잖아요. 서열이잖아요. 그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도 이 열왕기를 읽으시려면 이 왕들의 이게 좀 순서를 좀 알아야 성경 읽기가 좀 편해요. 이 열왕기가 있고 또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하는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왕들의 순서를 이게 마음에 좀 새겨두지 않으면 성경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한 점에서 하여튼 수요예배 때 이제 왕들의 역사가 들어가서 하여튼 굵직굵직한 역사, 왕들 중심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통일왕국이요, 그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로 해서 통일왕국이었다가 분단국가가 되죠. 분단국가 어느 왕 때 나라가 쪼개지죠? 르호보암 왕 때 쪼개지죠. 그러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은 그의 신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후임으로 다윗을 택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의 역사를 이루죠. 최고의 황금기죠. 우리나라 역사로 따진다면 고려의 누구예요? 강교토 대왕과 장수왕의 시절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떤 풍성한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노후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쪼개져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단 국가가 쭉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722년에 어느 나라? 아수르. 세계의 역사의 첫 제국으로 등장하는 아수르 제국의 722년에 BC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00년 이후에 150년쯤 이후에 어디요? 바벨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왕은 호세아이고 남유다가 망할 때의 왕은 시드기야.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르호보암 왕 때
분단 국가가 되고 그 분단 초기의 역사를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먼저 우리 함께 볼까요?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 그랬는데요. 분단이 되고는 전쟁기였어요. 남과 북이 냉전 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사의 아들이었던 요사밧 왕 때에 가서야 북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아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단국가 초기 여로보암이 죽고 아들 나답이죠. 나답 오늘 본문에 나답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2년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 내용을 보면 바하사가 모반하여서 그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바하사가. 그러니까 반역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고 바하사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 남유다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가서야 동맹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뭐요? 혈연 관계를 맺어요. 결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이게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내는 거죠.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요호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하면서 인척관계, 친척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왕 때까지는 뭐요? 남북이 전쟁이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었어요. 잠깐 볼까요? 15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6절 왕상 15장 6절 이런 것들을 한번 밑줄 좀 그어두시면 성경 읽을 때 눈에 들어옵니다. 6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단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절도 봅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기까지. 7절도 보니까 아비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에요. 아비야 그러기도 하고 아비암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뭐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비암과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아비암이 이겼어요. 지난주군요. 아비암이 이겼어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을 격파하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아비야에게 대패하면서 여로보암은 쇠락기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에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거죠. 나답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5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이제 바하사가 등장을 했는데 15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를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을 무너뜨린 게 바하사예요.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반역을 해서 바하사가 나라를 새로 세운 거죠. 그리고는 바하사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이 16장 8절을 보면 엘라예요.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이 엘라 때도 반역이 일어나요. 시물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의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굵직굵직한 글자로 이렇게 왕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므리가 모범하고 7일 천하로 끝납니다. 7일 동안, 그죠? 갑심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시므리가 이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는데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오므리가 반역을 해요. 오므리가 디브리와 힘을 합쳐서 반역을 해서 오므리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길라라못 전투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아합이 죽죠. 요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 때까지는 이 전쟁이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는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이렇게 부부가 된 거죠. 그리고 예후라는 신하가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예후가 반역을 했을 때 남유다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하시아를 죽이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요. 그리고는 그때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아달랴가 반역을 해서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라는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키우다가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반역해서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게 돼요. 요까지 역사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요게 교대로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합 때 바하사가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돌아보면 이 반역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조만 굵직굵직한 왕조만 보면 처음에 북이스라엘 건국한 게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아들 때 바하사가 반역을 했죠.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 시므리가 반역을 하고, 그리고 또 시므리를 반역한 게 또 오므리죠.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게 예후예요. 그리고 예후 왕조 끝에 이제 결국은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반역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어가죠. 결국은 이런 반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따져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성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뭐 성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고 뭐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서로 스스로가 분쟁하여 계속해서 반역과 반란을 이어간다면 이런 역사 속에서 나라가 어찌 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결국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고구려가 망하고 통일신라가 망하고 조선이 망할 때도 보면은 언제나 이 당파 싸움과 국가의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의 그 시초가 오늘 본문의 바하사인데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러니까 기쁘돈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이제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유다 왕 아사 때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끊임없는 모반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가 계속 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왜 모반의 역사가 계속되는가? 이 역사의 서술, 이 역사의 기자는 29절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왜 모반이 반역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그의 집안을, 그의 왕권을,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하사에게 넘겼다라는 거죠. 왜요?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하사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공격해서 모반해서 무너뜨리게 하셨는가? 여러분 14장 10절이에요.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열왕기상 14장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바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하셨냐라는 거죠. 그렇죠? 26절을 보면 15장 오늘 본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악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악이야? 죄가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 어떤 우상숭배? 그렇죠? 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어서 너에게 줄 거다.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워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뭐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죠? 종교 완전 교주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주처럼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제단을 쪼개어버리고 이 제단이 쪼개어진 것처럼 유다의 요아스 왕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거죠. 오늘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것이, 바하사 왕조를 이렇게 세운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 여로보암의 후대 왕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결코 멈추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끝까지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아합 왕 때는 뭐예요? 그래도 아합 왕 이전까지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비록 송아지를 갖다 놓았지만은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도 출애굽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고 여호와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 때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맡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죠.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이 유명한 대결이 뭐예요? 갈멜살 대결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모반에 빌미를 주고 그 거산나를 통해서 반역하여 왕조가 무너지는 역사가 반복되는가? 결국 그 빌미가 근원이 문제가 뭐예요? 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후대의 왕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5장 우리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0절 본문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바하사가 반역해서 바하사 왕조를 이룬 것은 이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여서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망조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망조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자중질환 속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한 나라의 군주가 둘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주가 둘이면 이거는 분쟁이죠, 다툼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 때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랍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냐라는 거죠. 두 사이에서 그죠? 눈치 보면서. 여러분 박쥐 같잖아요. 박쥐가 뭐예요?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박쥐처럼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짬뽕 잡탕 신앙을 가지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을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분명히 종교를 선택해라. 참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우상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인생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분별, 오늘의 영적 분별은 뭡니까?
지난주는 다급할 때, 위기의 순간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러분 이걸 보라 그랬죠. 다급할 때, 위급할 때 나는 무엇을 붙드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네, 여러분 오늘은 뭐예요? 우상숭배는 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주인 삼고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아히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맑게 쓸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강 건너 나라들에게 흩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감으로 반역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 하늘의 해가 둘일 수 없고 하늘의 이 나라의 군주가 둘일 수 없다 말씀하시며 나는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인지 택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돈 중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만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